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바이블톡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묵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성향과 성격,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성격이나 성향의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1부터 10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사실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아무리 성격이 비슷하다고 해도 나타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아무리 성향이 비슷하더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가지의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이런 다양한 성향들의 집합체이고, 이런 다양한 성향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화를 시키는 것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대개 자신의 성향이 강한 사람, 자신의 것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표출하는 사람은 크든 작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대립이나 마찰을 일으키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마다 생각, 마음, 사상,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것만을 강하게 추구하고 이야기하고 내비치는 사람의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온유한 모습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모습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또 동시에 죄인들,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온유한 모습을 지켜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언제나 붙들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공격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으면서 나아가야 하는지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질문하고 또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해주시는 그 모든 순간에 언제나 온유한 모습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강하게 나갈 땐 강하게 나가셨다. 예수님께서도 화낼 때는 화내셨다. 아마 성전에 있는 상인들을 엎으셨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하겠지만은, 우리는 흔히 온유함과 강함이라는 이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단어가 나타내는 느낌, 뉘앙스가 정반대라고 느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온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닌 걸까요? 강한 사람은 온유해질 수 없는 걸까요? 온유함을 지키면서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한두 명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온유함이라는 것을 그저 너그러움, 부드러움, 착함, 이해심이 많음, 이런 것들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함 속에는 분명한 확신과 강인한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유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강인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공격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온유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온유함이란 그저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 강인한 신념과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온유함을 언제까지나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부정과 고난, 환난 속에서도 언제나 그 온유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드러움과 강함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온유함이란 어떤 모습이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온유함의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주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노를 격동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모두 내려놓고 분노를 쉬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자주 들었던 지적 중에 하나가 말 좀 이쁘게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즘도 간간히 듣고 있는 지적이기는 한데 이따금씩 제 감정을 그대로 숨기지 못해서, 아니면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저 툭 튀어나온 그 말이, 그 단어가, 그 억양이 동생이나 어머니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이었어서 좀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사역하고 있던 곳에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나와 친한 친구들, 동생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많이 창피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고쳐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대답을 조금 느리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되짚어보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 내 억양과 내 말을 한 번 더 다듬고 나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마다 온유함을 지키기 위한 방법, 방식,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언급했던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억양, 말투 등 말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온유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해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끼리도 서로 온유함을 지켜내며 상대하지 못하고 서로 품어주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대가 온유함이라는 것을 지켜내기에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지키며 그들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은 모습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여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